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다음으로는 김성경 전도사님 나오셔서 영혼의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받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너무 예쁘죠? 제가 보기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이 나이대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처럼 집사가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님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커서 우리 교회에서 재직이 되고 중직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합니다. 어제는 오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일교차가 많이 커서 감기 걸리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어떤 얘기인고자 하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증상 하나를 빠뜨리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집사님이 열 나는 것도 얘기하고 콧물 나는 것도 얘기하고 기침 나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 가래가 차오르는 증상을 얘기를 안 하고 집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약 처방도 받아왔고 이미 집에 온 상태라서 아이고 이걸 어쩌나 하는 상태라 급하게 병원에 다시 전화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의사 선생님의 통찰력이 빛을 발했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할 때 이 집사님의 숨소리를 듣고서 아, 이분은 가래도 있겠구나 하고 집사님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래, 그러면 기침가래약을 처방해야겠다 하고 기침가래약을 처방을 미리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물론 이 이야기를 저한테 나눠주실 땐 아,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뜻에서 이 이야기를 나눠주셨지만 전 이야기를 듣고서 아, 의사가 환자를 잘 진찰하고 통찰했을 때 환자가 잘 나을 수 있구나, 환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플 땐 의사한테 가야 합니다. 의사한테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약을 처방받을 수 있죠. 만약에 아픈 곳을 빠뜨리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곳을 빠뜨리고 말하면 잘못된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아픈 증상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이 만난 의사 선생님처럼 환자를 제대로 통찰하고 진찰하는 분을 만난다면 말이 조금 다르겠죠. 정확한 처방을 받을 수 있고 환자도 빨리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증상을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내 아픈 부위를 꿰뚫어주는 의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어디가 아픈지 수십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도 의사 선생님이 날 딱 보자마자 내가 어디가 아픈지 다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아픈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병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영의 병이죠. 육신의 병은 우리가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몸이 아파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아픈 걸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 영혼의 병은 어떨까요? 영혼의 병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때제때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속이 썩어가고 있는지 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때그때 알 수가 없습니다. 남들도 모르지만 본인도 모르는 거죠. 그럼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에 성경이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속을 아신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요한복음 2장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그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는 사람을 알아가려면 시간을 통해 관계를 쌓아나가거나 혹은 누군가의 소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 내 친구인데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인데 이런 성격이야. 이 사람 MBTI 뭐야 하는 이런 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도,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걸 아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누구의 증언도 누구의 소개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고 또 사람의 마음 속까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그가 누구이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두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 니고데모의 영의 상태에 맞는 영의 처방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거 다 잊으시고 오늘 말씀 포인트 딱 요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통찰하시고 또 나에게 딱 맞는 영의 처방을 내리신다. 어느 캄캄한 밤에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 사람이 어둠 속을 걸어왔죠.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율법에 능통하고 존경받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체면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사람의 시선을, 주변에 있는 시선을 신경 썼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갈급함. 주변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숨길 수 없는 이 갈급함, 이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혼란을 겪다가 결국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죠. 사람들 앞에선 웃고 괜찮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어느 한 구석이 답답하고 또 알 수 없는 문제들로 신음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을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밤에라도 주저하면서 찾아오는 이 니고데모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만나주셨고 니고데모 마음속에 깊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표적,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앞선 요한복음 2장의 23절을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니고데모는 이렇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기적, 눈에 보이는 능력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걸 알아차린 거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란 걸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구나 라고 알아차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날씨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기도 하죠. 우리가 선교를 갔을 때, 선교팀원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선교 갔을 때 우기의 선교를 가도 우리가 따뜻한 햇살을, 뜨거운 햇살을 맞이하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 기적. 또 우리 청년들이 어제 경동원에 선물을 주러 갔을 때 오전에는 비가 쏟아졌지만 선물을 차에 싣고 또 선물을 차에서 내릴 때 우리 비 한 방울도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날씨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또 사업장이 잘 되는 기적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죠. 또 하나는 축복의 기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몰고 다닌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느 사업장에 들어가면 괜히 왠지 모르게 갑자기 사람이 늘어납니다. 이런 축복의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이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말을 듣고서 겉으로 드러나는 니고데모의 이 말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셔서 니고데모가 하고자 하는 그 질문,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갈망, 그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딱 꼬집으십니다. 그 영혼 깊은 속에 숨겨진 갈망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소리를 듣자마자 니고데모는 당황하죠. 근데 당황하는 내용이 특이합니다. 왜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내용을 답하는 거지? 라고 당황할 수 있지만 니고데모는 이미 그 질문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는 내용이 특이합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 거지? 다시 태어난다고? 니고데모는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육의 문제로, 육적인 관점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미 사람이 태어나서 늙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엄마의 몸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 육적인 문제로, 또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수준의 문제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말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던 그 두려움과 공허함, 답답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꺼내지도 않았던 그 고민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시고 그에 딱 맞는 생명의 처방을 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성경으로 또 설교로 말씀하시곤 합니다. 나도 몰랐던 내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이 통찰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문제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처방을 내려주실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다른 하나는 성경 말씀으로, 또 다른 하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통찰하셨고 또 그의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향한 그 눈길과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마음속에 깊은 갈망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요. 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 영혼이 눈을 감고 있거나 또 내 속이 무너져 내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분은 바로 우리를 통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고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음을 아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고 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공허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태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내 병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진단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기 걸려서 약 먹는 것, 그리고 감기 걸리기 전에 비타민과 쌍화탕을 먹어서 감기 걸리지 않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한테 좋은 건 미리 영양제를 먹고 감기가 걸리지 않는 게 좋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매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영혼의 병을 안 걸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나를 통찰하시는 예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처방,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진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포인트를 되짚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찰하시고 나를 통찰하시고 우리에게 딱 맞는 영의 처방을 말씀으로 내리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